성도들이 낮이나 밤이나 고대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속히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빨리 가야지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천국에 빨리 가야지 하는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뒷말이 개운치 않습니다. 꼭 천국 가야지 그래놓고 당신도 1년 안에 와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동의하면은 정말 우리 집사람 죽은 다음에 2년 안에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는 싫거든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2년 안에 와 그러면은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슬며시 웃으면서 넘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결국에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랑을 얻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씻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우가 눈에 뭐가 좀 들어갔다고 막 우니까 저는 뒤에서 누가 울지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후 불어주고 쫓아다니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인생의 현장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어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크게 되면은 누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줘요? 친구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이 안고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눈물을 누가 씻어주느냐?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친구가 그 내 이야기를 내 고통을 받아주면서 내 눈물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누가 씻어줘요? 결혼하게 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자매님들 경우에는 저 사람은 눈물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 닦아주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 남편보다 좋은 사람은 없는 줄로 있습니다. 편하잖아요 남편은. 그렇죠? 네. 또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여자는 내 마음 알긴 하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속으로 눈물 흘리는 거 알긴 하나? 아니에요. 다 알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아내들이 그걸 다 압니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의 또 배려로 닦아줄 수 있지만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병드는 것, 그것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또 병드는 것,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면요, 아픈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싶어요.
저도 안수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런 것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혀 나아지는 현상이 보이지 아니할 때 마음 답답하기도 한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 병드는 것은 차피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다가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생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위해서 그 천국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국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고파 수정같지 말더라. 교회랑 건축하는데 하늘 문제가 상당히 저를 기쁘게 하는가 하면 또 슬프게도 합니다. 돈이 미리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하늘이 낮을 때 좀 바꾸는데 돈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제 업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다 소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화하기 바쁩니다. 목사님 돈 좀 보내주세요. 건축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돈 이때 못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낮을 때 이걸 좀 바꾸면은 한 번 바꿀 때마다 뭐 100만원, 200만원은 세이브가 되니까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또 한국에다가 전화해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빈대로 낯짝이 있지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빌려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하는 건데 참 이게 민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심령 속에 한 가지 환상을 품어보는 것은 대통령이 이 프라하를 방문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교회 사역하는데 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대통령님 선교를 하려면은 또 이 프라하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문화센터 하나가 필요한데 한 10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프라하 문화센터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좀 지원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하나님 대통령이 프라하를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과연 인디아에 올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일 때는 여기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한 번만 더 오시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군요.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만 조금이 있어도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민주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주시대의 왕이라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능력과 파워가 대단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왕의 영광의 그늘 아래 있으면요 그 인생은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인생은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지 않을까. 삶이 날마다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소망하는 자는요 이런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할렐루야. 저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시온성은 보석과 벽옥과 수정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건 멋지고 신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는 정말로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곳은 전부 다 12수정문이고요. 12보석으로 모든 내부가 장식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보석이니까 보석의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의 희소성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나가는 거고 그거를 모든 여성들은 다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다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이 인간의 단어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벽옥으로 표현하고 수정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가보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은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 많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은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계산하는 사람들은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뭘 계산해요? 전기세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곳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 되시는 하나님 권세 그대로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소풍 가는 날 성은이의 이 시죠. 아주 잘 지은 시예요. 영적인 의미가 아주 담겨져 있는, 해석해보자면은 성은이가 그런 의미로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풍 가는 날 정말 그렇죠. 그 소풍 가는 날 내용에 보면은 성은이가 룰루랄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은 룰루랄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룰루랄라 그렇게 읊조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고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고 그 삶의 현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갈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라 떠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은 다 험악하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웃지만은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내 속은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웃고 웃지 않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이 잔치 않은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여장년들 헌신예배 때 선서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은 뭐냐면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은 뭡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웃을 만한 환경이 아니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심령은요,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웃게 만드시고 나를 희락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특성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마음이 즐겁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즐거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씀은요,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이냐면요,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웃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 일하도록 만드시는 것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선입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선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건 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 우리의 선이냐매가 아니고 선. 선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몸 움츠리지 마세요. 나는 몸이 아파. 그래서 모든 것에서 제외되고 열애되는 그런 선택을 누리기를 원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움츠리지 말고 나보다 더 아픈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속에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꾸 그 돈 생각이 나지고, 그리고 돈 때문에 제한받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돈이 부족할 때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요, 계속 인색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고백인데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돈 생각이 되어지지만 돈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보다 못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 누가 채워주세요?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처음 아는 이가 어찌 마음 심령 가운데 돈 없다고 짜증내고 돈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응답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응답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그렇다면은 선을 행하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밝아질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궁리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두운 미래가 저는 밝아지리라고 생각해요.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길이 풀리지 않을 때 지어짜지 마세요. 여러분 되지 않은 머리 지어짜지 마세요. 되지 않은 능력 강구하지 마세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말을 따라서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펼쳐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그 삶이 천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16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뭘 선택해요? 돈 없이 여호와를 믿는 것과 돈 많지만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죠? 돈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선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돈 많고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삶이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돈도 많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도 누린다면은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돈 없이 하나님 믿겠는가? 돈 있고 하나님 믿지 않겠는가? 이걸 선택하라는 것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돈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마음 가운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돈 없어도 하나님 선택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 이럴 때는 돈 없어도 하나님 선택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여호와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그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두 번째로 여호와가 주신 것 이상의 탐욕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탐욕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하는 여호와를 향한 소망을 갖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특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로만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있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가 주신 것 이상의 추구하는 바가 있는 탐욕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가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까?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챙겨야지. 마치 아간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번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번뇌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 시비용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는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사는 것. 그것은 가장 천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위를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채소를 먹으며 서로 이러하는 것과 나아간다. 이 말씀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뭐예요? 채소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과 또 고기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을 다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돈 얻고 사랑하는 것과 돈 있고 미워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돈이 있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많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돈의 속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의 속성이 뭐예요? 돈의 속성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갖게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짠돌이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10만원 있는데 그냥 그거 써버리지 뭐.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990만원 있는 사람은 절대 10만원 안 씁니다. 10만원만 더 있으면 1000만원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더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또 돈의 특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자가 늘 부러운 거예요. 100만원 월급 받는 자는 500만원 월급 받는 자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500만원만 나도 받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 수 있을 터인데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500만원 월급장이가 되면 그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500만원 월급장이 1000만원 월급장이가 쉽게 돈 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돈 없을 때에는 저 사람은 저만큼 벌면 얼마나 좋을까? 버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돈의 특성은 뭐냐면요. 더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특성이에요. 돈을 갖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정말 창피한 일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내게 생기는 일이라면은 은행도 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강도가 왜 생겨요? 돈을 갖는 일이라면은 그 어떤 방법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체코에서 돈 차를 이렇게 강탈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못 찾았대요. 못 잡았대요, 법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차 하나 그냥 이 강탈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몇십억 꼴은 아니겠습니까? 몇십억 꼴은. 그 사람은 이미 이 체코 땅에는 없어요. 날랐죠. 그 돈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꼭 있어야 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 없이, 심판 없이, 천국 없이, 지옥 없이 그냥 이 땅 위에서 인생 마치고 죽는다면 배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냥 잘 되라고 그냥 축복하시죠. 아니요. 심판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채소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네. 푸석이 먹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늘 좋습니까? 안 좋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채소값이 비싸가지고 부자들만 채소 먹는 데인데 프라하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좋은 부위는 뭐 1kg에 막 500g, 600g 해요. 어쩌다가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kg에 1000g짜리 고기 한번 사서 구워 먹어보세요. 아니 입에서 살살살살 녹더라고요. 네. 저도 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먹을까? 뭐 3년에 한 번 먹을까? 그래요. 쌍고기 먹죠. 쌍고기 먹는데 하여튼 맛있는 고기 먹으면은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 고기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는 푸성기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에도 마음이 즐겁도록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성기를 먹으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심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더욱더 편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제자매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싸우면서 살찌서 먹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돈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돈이 없을 때 돈 없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 없어지면은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인색해집니다. 인색하게 되면은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환경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난 채소를 먹어도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삶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문했어요. 첫째,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 마음 심령 속이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돈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뛰어가고 계십니까?
없어서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차? 여러분, 생각되죠? 좋은 집?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나는 것들 있어요. 험나는 것들. 그렇지 않아요? 험나는 것들 여러분 추구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갤럭시나 아이폰, 이걸 굉장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 이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없어도요, 어느 날 아이폰 하나 딱 사주면은요, 아이들이 감격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감격해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다 아이폰 가져야 되는데 나는 아이폰 없어. 그러면은요, 굉장히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견디지를 못해. 이런 게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거 있는데 나는 없어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아멘.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삶. 내가 힘들지만 오히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없어서 못 견디는 것 없어서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아침에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